예,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생활하는데 많이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이렇게 또 더 많이 감염이 된 우리 교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전도사님 아직 격리 중에 있고요. 또 우리 권사님 중에서 어제 저녁에 급하게 119에 실려가서 병원에 입원한 우리 권사님도 있고요. 참 오늘 이렇게 기쁘게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감사할 일이고요. 오늘이 보면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9번째를 맞이하는 주일인데, 여러분들 하루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릴 때에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내가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간 고된 일상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로 주님의 품에 안겨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무거운 멍에를 벗겨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떠나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또 실망을 지켜드리고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바다보다도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용서치 못할 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 저희가 우리의 생각만 앞세우고 주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 것인 양 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 벌거벗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공고하고 피폐되었으나 부유한 줄 착각하고 지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신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며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6장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손 못잡고 만져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무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 코로나 질병의 재확산으로 일상이 조심스럽고 무거운 나날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주의 인자를 노래하며 우리의 영혼이 주로 인하여 날마다 조성되며 말씀으로 인하여 우둔한 자가 지혜로우며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네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되게 하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연약한 믿음으로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보내주시어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어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게 하셔서 세상의 빛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편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말씀대로 살아 복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즐거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소원 당부를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할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더 평안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여름 수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6, 7일 예정으로 모든 걸 준비했으나 전도사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부득불 연기되었습니다. 속히 회복하여 2주 후에 여름 성경학교가 차질 없이 열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학생회 수련회는 마친 줄 압니다. 학생회가 더욱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청년회도 잘 준비하여 믿음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기를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의 수고로 우리 영혼들이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는 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게 하소서. 찬양대 찬양, 마음과 뜻을 다한 찬양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원하며 예배를 성령께서 주관하시며 영광 받으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어 친히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954쪽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만 하시고. 네. 잘 오셨습니다.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드려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리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나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숨어서 다가가다가 어느 일정 거리를 두고는 정말 잽싸게 달려가서 나귀를 덮치려고 했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고 도망갈 수가 없어서 나귀가 얼른 절름발이 행세를 했습니다. 쩔뚝쩔뚝했습니다. 나 도망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갑자기 이리가 그럽니다. 자네 왜 다리를 저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울타리를 넘다가 그만 가시가 다리에 찔려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능청맞게 다리를 더 저는 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나를 잡아먹으들랑 다리에 있는 그 가시를 빼고 먹소. 그렇지 않으면 목에 걸리게 되어지니까. 그때 이 이리가 좀 멍청하게 앞다리 뒷다리 다 들어가면서 가시를 빼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귀가 뒷발질을 아주 강하게 차버려서 이리의 이빨을 다 빼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가 도망가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도망가면서 하는 말, 그래, 내가 이래도 싸지.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신 백정의 일이나 열심히 할 건데 내가 무슨 내 주제에 의사 노릇한다고 이렇게 후회를 하더랍니다. 저는 이런 간단한 예화이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급하고 공고한 일을 만날 때에 나귀처럼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해가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나귀처럼 또 미련하고 앞에 있는 이익만을 또 보면서 멍청하게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더러는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뒤로 돌아봐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고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이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말이에요.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장래 일을 잘 모릅니다. 5분 후에 일어날 장래 일을 모릅니다.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알게 되면 5분 만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루에 낮과 밤이 있듯이 1년에 사계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는 많은 형통한 것도 있지만은 공고한 일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병행하게 하셨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우리는 울 때가 있지만 또 웃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슬퍼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춤출 때도 우리 인생에서 또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런 형통함이나 공고함이나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더 나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이죠. 만일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요 열심히 안 할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타락하고 마음대로 살 거예요. 왜? 다 형통하니까. 반면에 너무 공고한 일만 있다라고 하십시다. 얼마나 사람이 슬프겠어요. 그래서 우울할 거예요. 그래서 절망할 거예요. 슬퍼할 거예요. 사는 재미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 말은 조화롭게 이 말이거든요. 조화롭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특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세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안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공고한 날들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셨음과 동시에 공고한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공고한 날은 우연한 것도 아니에요. 불행한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조화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이 생각할 것 같죠?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는 형통한 날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이거는 흔히 우리는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기뻐하십시오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생각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이런 설교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미 구약에서 솔로몬이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기쁘게 살아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럽니다. 솔로몬요, 우리 인생에서는요,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래요. 그렇죠? 우리가 기뻐하면서 사는 것, 우리는 이게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즐겁게 사는 것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22절에 두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대요. 기뻐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대요. 22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일 속에서 즐겁게 일을 하고 생활하는 것, 이것처럼 더 좋은 거 못 봤다고 하는 것.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기뻐할 때, 형통할 때 기뻐했는가? 오늘 여기 주일에 교회를 오실 수 있을 정도면 저는 건강하다고 봐요. 건강하니 교회 오시잖아요. 맞죠? 우린 건강합니다. 난 건강해서 너무 기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 그렇게 하시고 오셨는지요? 나는 너무 건강해, 너무 좋아, 행복해, 그래서 감사해,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아침에 드시고 오셨을 거예요. 음식을 드셨을 때의 이 맛, 입맛이라고 하죠. 입맛이 살아있다고 하는 게 이거 얼마나. 어저께 김양희 권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뭐 좀 드세요. 입맛이 없대. 아프니까 입맛이 없대. 드실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여러분 건강해요. 건강하니까 또 입맛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입맛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있던가요? 식사할 때마다, 뭐 음식을 드실 때마다 너무 행복해, 내가 이 맛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해, 이렇게 하시면서 드시냐고. 세 번째, 어제 저녁에 잠 다 주무셨죠? 단잠 주무셨죠? 그래서 오늘 오신 거잖아요.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거, 단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이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기뻐하시냐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단잠을 자서 기쁘다, 이렇게 감사하고 생각해 본 적 있냐고. 잠이 안 와서,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뜬 노릇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약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것, 단잠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행복한가. 이거 기뻐하여라 이 말이에요.
형통할 때에 기뻐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 말이에요. 그런 직장이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는 게 이거 여러분 기쁨이에요. 가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대화할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보면서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던가요? 내가 언제까지 부양해야 되나? 또 이런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조국이 있다고 하는 거,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 전쟁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 되고 피신을 가야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나라가 있는 거. 마음껏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조국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었느냐 이거예요. 아니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교회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감사하고 기뻐하더냐 이 말이에요. 야, 내가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내가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오시면서 그 기쁨으로 오셨냐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한 게 너무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이다. 맞아요. 기뻐할 줄 모르면은요, 그거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기뻐할 줄 모른다?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이런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툼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사랑하지를 못합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데 왜 여기 안에 갈등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없어. 없는데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기뻐할 줄은 몰라. 기뻐할 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이건 불행이에요. 불행. 형통한 날 건강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지 못한다? 정말 이건 불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기뻐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기뻐하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는 내게 당연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하나님의 은혜인이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니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자족할 수 있는 사람, 자족함이라고 하죠. 자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족함이 없어. 늘 부족해. 늘 갈급해. 여러분 이런 사람은 기뻐하지를 못해요. 더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생각, 내 성품이 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복잡해요? 사랑을 주면 받으면 되잖아요. 그 뒤에 뭐가 있는가 왜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잖아요.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기뻐해요. 여러분 형통할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뒤를 돌아보라 이렇게 뒤를 돌아보라라는 것을 생각하라 그 뜻이거든요. 생각하라. 여기서 공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나 이 역경, 어떤 이런 환난, 고통,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을 공고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공고한 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불치병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아주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고함입니다. 원치 않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전쟁에 휩싸이는 것도 있죠.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이런 말할 수, 이거는 우리들의 공고함이에요. 이런 공고함, 직장에서 일거리가 없어서 원치 않게 나와야 하는,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인생에서는 공고함입니다.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이별을 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에서는 커다란 공고함입니다. 바울처럼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그런 공고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공고함은요 너무 많이 다가와요. 이건 원함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타가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좀 생각해라. 뭘? 지난날 뒤를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좀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래요. 절대 내게 공고함이 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래요.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입니다. 아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더 우리의 마음속에 분함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 왜 나에게 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분함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노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인내를 가지고서 깊이 생각해 보라 이거. 생각해 보라. 전도서 7장 8절 9절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은요 끝이 중요해요. 시작보다도 끝이 훨씬 중요해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래서 제발 급한 마음을 갖고서 노를 여러분 노를 먼저 화를 내면 이미 그거는 끝난 거예요.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제하고 더 절제하고 더 참고 인내하고 이게 승리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고한 날에 뒤를 돌아보며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네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공고한 날에는 내 자신 좀 보세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세요. 어려운 일 올 때는 다른 사람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너무 없었어.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르는다 이렇게 믿음 좋은 모습으로 살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고 그런 믿음이 나에게 적었어. 이런 내 자신 믿음 적음을 한번 돌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어. 이걸 그냥 내가 해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맡기지 못했다는 걸 기도하지 못했어. 어떻게 쓰든지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겸손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해. 왜?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당한 거. 내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지 못했고 부지런하게 살지 못했고 신실하게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라. 만약에 말이에요. 이 공고한 날에 이런 공고한 날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내 부족한 것을 느끼고 나의 연약함을 느끼고 내 믿음 없음을 느끼고 이것을 여러분 내가 깨달아질 수만 있다면 그것을 깨달아졌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공고한 날은 더 이상 나에게는 화가 아니에요. 이 공고함은 나의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행이 공고한 것은 이 불행이 아니라 나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 두 번째는 공고함이 없었을 때는 공고한 이웃을 돌아보라고. 이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극심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 그 이웃이 너무 많아요. 저희 집사람이 요즘에 절루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 얼마나 저렇게 마음을 다리가 조금 발가락 한 개 다치는 것 가지고 오만 인상을 다 쓰는데 그게 아픈 사람, 교우들이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야. 이제 아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 마음을 알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은 그래요. 내가 고통을 당하니 고통당한 사람 마음을 알아요. 내가 힘들게 사니 힘든 사람의 산 그 처지를 이해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줘요. 왜? 아픈 사람 생각해라. 어려운 사람 생각해라. 그래서 여러분 공고한 날이 올 때는 나보다 더 공고한 사람들 생각해라. 하나님이 저런 사람 이해하라고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공고함을 주었구나. 살피라고, 사랑해라고 이런 나에게 공고함을 주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면 더 이상 이 공고함은 슬픔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큰 유익함이죠.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이 공고한 날이 왔을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더 공고한 일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아픈 일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그 치욕적인 일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고함을 조금 당하면서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공고함을 생각을 해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하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인간적인 이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고난을 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넘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당하면서 이 아픔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팠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여러분 여기서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고한 날에 더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가시 면류관 쓰시고 허리에 창 맞이 그 주님을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고 가볍게 넘어갈 것. 하나만 더 하십시다. 공고한 날이 올 때 생각을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선한 섭리.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이런 공고한 날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공고함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은 터널을 지나요. 이 터널을 지나는 것은 목적지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목적지를 가기 위하여서 터널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어요. 터널에 지나가게 되어지면 어두워요. 정신 바짝 차려지거든요. 그런데 종착점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70, 80이라고 하는 인생의 이 과정 속에서 터널이 몇 개를 지나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죠. 몇 개가 터널을 통과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터널 속에서 중요한 것이 그럽니다. 아,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터널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가 종착역에 가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통과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했던 거 이 8절에 시작은 여러분 이 끝은 시작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절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한 거잖아요. 도달하는 게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 공고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걸로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나에게 이 공고한 날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이거입니다. 요셉이 형제들로 인하여서 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 왕이 불치병을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더하는 그 불치 나을 수 없는 병에도 불구하고 그는 15년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요. 끝이 아닙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40년이라는 여러분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가야 할 곳이 있죠. 어디요? 아름다운 땅이 있었던 거예요. 아름다운 땅. 그래서 신명기 8장 7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40년의 그 고난의 역경의 삶이 어떤 거라고요? 아름다운 땅에 이르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의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땅에 이르기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30절 5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 여러분 저녁에 우리의 공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면 기쁨이 온다 이 말입니다.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고한 날에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색하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여러분 느끼시고 돌아보시고 나의 반성하시고 뉘우친다면은 이 공고한 날은 더 이상 나에게 화가 아니에요. 나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나에게 힘듦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복이 될 것이고 나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 에일의 가족들, 지금 우리에게 많은 공고함을 당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병실에서 드리시는 분들,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에일의 가족들 얼마나 공고한 일, 예기치 않게 지금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함을 느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손에 일이 잡히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마음 주야릴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을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슴에 여러분 품고 오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날에는 기뻐하지만 공고한 날에는 깊게 생각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자신을 솔직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고함을 당하는 이웃을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공고함을 당하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깊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이르와 인도하심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공고한 날에 깊이 생각하라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웃을 생각하며 예수님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공고함이
축복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행이 행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쓴 공고한 날이 달콤한 행복의 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예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삶으로 늘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소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전에 오르면서 또 정성으로 준비한 이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리우는 그 손길들, 그 정성들 주께서 받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언금을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한 주일 동안 감사하여서 또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웃을 위하여서 오병이어로 손을 펴는 저들의 선한 일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주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선교에 헌금을 드려지는 저들의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또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특별 예물을 드려지는 저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이 손길들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이, 저들의 모든 가정이, 기업이, 건강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또 인정하고 바라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저들의 찬양대원들, 그리고 반주, 영상, 안내, 예배를 위해서 수고로이 수고하시는, 그리고 또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예배당을 내 집처럼 청소하는 저들의 여종들,
식당에서 땀을 흘리면서 성도들의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만나부들의 헌신들,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저들의 수고로움들, 그리고 헌물을 믿음으로 잘 관리하는 회계부들의 저들의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수고로움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림이 없이 하늘의 창고에 쌓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날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넉넉히 이 공고함을 기쁨으로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 더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살아감이 행복이요 기쁨이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이 시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기 속에서도 꼭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기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일도 특별히 부모의 품을 떠나 있는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며 곤고한 날에는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아멘. 620장 1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에게 기쁜 날과 공고한 날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공고한 날에 더 깊이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비한 것을 더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형통한 날에 기뻐할 수 있도록 공고한 날에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더 공고한 날을 행복한 날로 바꾸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할까요? 이렇게 하십시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십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분이 공고한 날에 생각하십시다.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고한 날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또 슬픈 일도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는데요.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하기로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금요일 저녁에, 아니 토요일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 확진이 이렇게 돼가지고 부득불 2주 이후로 옮기게 됐습니다. 금요일까지 자가 격리를 해야 되니까 2주 후에 성경학교는 다시 이렇게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회는 어제하고는 뭐 잘 마쳤으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학생들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잘 마치는 걸로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여름 삼계탕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네들 한 3계탕을 12그릇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갖다 드렸는데, 우리 어르신네들은 삼계탕이 좋은 게 아니라, 그죠? 삼계탕을 기다린 게 아니라 목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찾아옴이 감사하고, 그죠? 찾아옴이 기쁘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했습니다. 좀 더 자주 가야 되는데, 하여튼 여름날 우리 어르신네들 잘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 영남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 그리고 장로님들 선교대회가 이 여름날에, 이미 이건 1년 전에도 세워진 거라 지금 뭐 취소도 못하고 포항에서 이게 열리게 되어집니다. 화요일입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좀 끝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갔다 와야 할 어떤 그런 또 입장이기 때문에 마스크 2개 끼고 잘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성태 장로님 2주 지나고 오신 거죠? 예.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코로나 걸리면 빨리 회복을 해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2주가 지나도 지금 못 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조금 더 힘들어지고, 그냥 한 주 정도, 일주일 격리하시고 바로 이렇게 좀 건강 회복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양희 권사님은 어제 저녁에 급하게 입원을 했다가 오늘 아침에 잘 회복해서 퇴원을 했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제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아직 황성호 집사님 4분, 권사님과 더불어서 아직 거기도 지금 확진이 되어져서 오늘까지도 또 예배를 지금 2주째 이렇게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러 지금 우리 청년 중에서도 또 좀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더러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변에 좀 이제는 뭐 저는 이제 4차까지 전하면 일단 빨리 맞았습니다. 뭐 또 앞에 서야 되고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사람들 많은 곳에 조금 절제 좀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 그래서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더운데 우리 만나부에서 더운 날에 덥게 삼계탕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삼계탕을 정말 수고롭게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이책 장로님께서 취직을 하셔가지고 첫 봉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삼계탕에 찬조를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유성태 또 장로님께서 앞에 또 어머니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또 손주 돌도 지나고 촛돌도 지나고 확진도 끝내고 이렇게 해서 또 참조해 주셔서 2분께서 잘 참조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 삼계탕 한 그릇씩 이렇게 대접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고 힘 얻으시고 무더운 여름날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셨던 우리 분들 인사드리고요. 헌금 보내주신 거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